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성강 장로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뜨거워야 될 여름날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채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듯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먼저는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앞장선 지도자들에게는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교제의 단절로 삶의 관계성이 제한되고 말씀의 나눔이 부족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마저 기갈할 듯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 고백하지만 실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영성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저 형체만 있고 우리의 속은 비어있는 듯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교만이요 우매함이요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요 그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영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담대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기동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을 또한 선포하실 때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산다 죽는다는 말을 통해서 3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가, 이런 자를 사는 자라 그럽니다. 반면에 육신에 겨져서 그대로 사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럽니다. 물론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죠. 여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구원이 보장도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느 선에서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틀림없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자가 실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의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끄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혹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산다 죽었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으로서 줘서 그대로 살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살면 예수를 믿는 모습은 갖춰도 종교적인 예배의 의식은 갖춰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넉넉하고 영적인 삶을 또 아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든 것에서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각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이 인격의 열매가 개인적으로 풍성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열매가 일생을 믿었다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그의 인성의 밑바닥이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성의 밑바닥을 볼 때 정말, 아니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 인성의 밑바닥을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 참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인성의 밑바닥을 낼 타임인데 이기고 나가거든요. 이것을 산다 죽는다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다 죽는다는 구원을 얻었냐 얻지 못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구원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인격적이거나 예배자의 자세나 사회적인 의무나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또 직장의 상사와 부하로서 그의 삶이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에 전 생명을 걸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십니까? 이거로 천국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각도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베드로는 넉넉히 주시겠다. 그러면 넉넉히의 반대는 뭐죠? 겨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넉넉히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각도에서 보는 넉넉히 가는 것은 어떤 신앙이고 겨우로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구원의 구조를 똑같아요. 바울이 본 구원의 각도와 베드로가 본 구원의 각도가 바울이 본 구원의 각도는 이렇고 베드로가 본 구원의 각도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본 구원의 각도나 베드로가 본 구원의 각도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항상 성경이 창세기의 이야기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마태복음 얘기는 이렇고 요한계시록 얘기는 이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얘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얘기를 약 1400년에 걸쳐서 43명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 구원관이나 베드로가 본 구원관은 같은데 뭐가 다른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죠. 부산 가긴 가는데 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태가 보는 시각과 마가가 보는 시각과 누가가 보는 시각과 요한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나 이 구원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 생각할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지금부터 3년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한 것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already not yet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사실은 아주 영혼의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설명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하는 그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에요. 그가 아무리 적다고 해서 10분의 1 인간이 아니죠. 그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는 완성된 인간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은 있지만 그가 사람으로서의 구술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가야 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국가 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가 배워나가야 돼요.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이미 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는 많이 배워가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already.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좀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 신분의 변화가 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를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수준의 변화로. 수준의 변화. 근데 여기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어떤 갭이 있어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죠.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장로교 신학을 했죠. 근데 제가 감리교에서 연신대에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중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둘 다 믿습니다. 전 둘 다 믿습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교수님, 천국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정선의 수준일 것 같아요? 강 집사님. 두 번째 같아요? 천국이 누구나 다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그건 천국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연세대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다녔어요. 성결교 대학원을 다녔어요. 감리교 대학원을 다니고 우리 합동 3년 대학원을 다녔어요. 물론 각자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은 지나가는 개가 물듯이 값싼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생을 믿어온 한 장로님도 죽기 3일 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는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는 달라요. 다릅니다. 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으면 돌아서야 돼요. 빨리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그러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을 왜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언 설명은 다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때도 똑같은 그 말이 나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를 했죠. 그 7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 동안에 주변 국가들을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런 모든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다 다스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그 왕정을 이어받아서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그 땅을 다 차지했다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다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다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그 땅을 차지했다고 선포하는 게 이게 도대체 여호수아가 맞느냐 다윗 시대가 맞느냐 솔로몬 시대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나와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다 전쟁이 끝났는데 약간 남았어요. 아낙 사람, 가사 사람, 그리고 가사 사람, 가드 사람,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낼 만한 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다시 거기서 이스라엘을 쫓아낼 만한 세력들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그것도 다 정리되고 다윗 시대 때도 다 정리되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다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아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약간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믿습니까?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어린애기로 태어나서 젖먹는 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수준의 변화에서 이제는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로 각고의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어린애기로 태어나면 산소를 마십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엄마가 우유를 줍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뭐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이 타령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다워야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부와 재산을 가지고 내 주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축복받는다 그러죠. 11조만 잘하면 축복받는다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솔로몬 시대 때도 완전히 그 땅을 차지했어요. 다윗 시대 때도 완전히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호수아 때도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요.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는 약간 남았다. 차체의 말씀이 나오기에. 여러분,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가사에서는 기생 이름이 뭐지? 응? 응? 그 누구야? 데릴라가 나요. 데릴라. 왜 또 가만히 있어요, 다들? 저도 이제 깜빡깜빡할 나이가 됐어요. 그 가사에서는 삼손을 무너뜨린 데릴라가 나와요. 가드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갈하고 협박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의 단계로 향하지 않게 되면 나를 무너뜨릴, 가사에서 데릴라가 나오듯이, 나를 무너뜨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듯이, 나를 무너뜨릴 아스돗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망신당하듯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러지. 적어도 집사라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가사가 자랐고 가드가 자랐고 아스돗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큰 일을 했지만 그것이 단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못 대하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박테리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샴푸 좀 조금씩 쓰라고. 기억하세요? 안 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자연을 아낍시다. 샴푸, 린스 좀 조금씩 쓰라고. 2번 할까 1번 하고. 근데 우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 값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렇죠? 물론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삶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렇죠? 다 누가 건드린 거냐면 우리가 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우리는 다 전쟁이 끝났어요. 내 안에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 언제 데릴라가 나올지, 언제 골리앗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이미 나와서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여기에 허울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기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까지 설명하듯이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갈 길이 아직도 멀었어요. 때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야, 이러다가 천국 가겠냐 할 때가 많죠. 인정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영적 게으름, 나쁜 성격, 잊어버릴 만하면 고개 드는 나의 혈기, 끝없는 물질의 욕심,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면서도 거짓말고 이 땅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갈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 천국 못 가요.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확신의 기반은 나의 자신감이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은 죄를 그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기반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희망을 얻지. 나의 행한 일, 나의 영적인 게으름, 나의 돈에 대한 욕심, 나의 명예요, 내가 행하는 혈기, 내가 행하는 나쁜 성격들을 볼 때 어느 누구가 자신 있게 천국 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 누가 자신 있는 자가 그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제발 나는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일도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적인 게으르고 탐욕이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고 너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중심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 길을, 구원의 완성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나의 의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주장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내용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우 들어가는 것과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는데, 넉넉이란 말은 반대어로 겨우란 말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겨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넉넉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어릴 때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설명을 참 많이 했어요. 1971년도인가 2년도인가 제가 근데 대형각 화재가 났을 때예요. 불나는 거 전국에 중계방송을 했어요. 불나는 걸.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속옷바람에 여자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스폰지 밑에 그 20층 밑에 있는 스폰지를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자도 있고. 예,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개동아, 예, 저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야 그러더라고. 바울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뜻을 따르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영어로서 육을 죽이면 산 자의 길이고, 베드로는 이것을 넉넉히 들어가는 자와 겨우 들어가는 자를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 보세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볼 때 아, 저 자는 넉넉히 들어가겠구나, 이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저 자는 겨우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다가 겨우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을 맡기다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면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겨우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냐? 첫째,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풍파를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시험과 풍파를 대면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인생에서 역경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하고 막 잘난 척 설교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나계동 목사는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이렇게 싶죠.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뭐 큰 돌덩이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예.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돌덩이가, 이거는 죄 문제는 아니에요. 저 또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개인 인간사적인 문제예요. 참 인생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참 이제 좀 이제 쉴만하다 그러면 큰 건이 팍팍 터지잖아요. 그죠?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참 이 한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척들을 한 사람이 다 불러놓고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만큼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없을 수는 없지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는 그 문제를 잘 이기는 거예요. 이건 재물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이해하고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구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더 공급하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어로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도웁시다. 이번에 뭐 어디를 도웁시다. 어디를 도웁시다. 이번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그 나오주면서 이은복 선교사님 내외가 있고 거기에 화산재 CBS PD가 죽을 뻔했어요. 화산재 거기 갔는데 화산재를 뒤집어 쓴 거야. 그래 발진이 나가지고 안과병이 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하고 목회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목음운동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방송이 참 위력이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풍파를 대하는 자세는 어디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얻은 구원은 구원의 수준만 맡긴 거지, 신분만 맡긴 거지, 아직 수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이 베드로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절제를, 절제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곳에서 30년 동안 외친 거, 여러분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로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어야 해요. 아멘? 살아내요. 예수 믿는 거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경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타이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아내어야 한다. 살아내어야 해요. 다시 성경 방송 1장 4절에 봅시다. 1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 예, 천천히 찾아. 오늘 유튜브로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시스템이 울려서 아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또 계속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7장이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기를 함몰하게 하는 거죠. 자,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자, 여기 10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이게 다음 주 설교할 건데, 형제들아 너가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물처럼 많이 들어오는 교인들, 썰물처럼 수많이 나가는 교인들 속에 과연 이렇게 살아내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껏 목회를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2000년도에 조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청빙도 왔고 또 나 자신이 탈진도 되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원로가 되었어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길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언제냐면 2000년도 안식년 갔다 왔어요.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모든 믿음의 행위는 보통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되기를 배웠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한다. 여러분, 실족하고도 찬양할 수 있고 실족하고도 설교할 수 있고 실족하고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이제부터 늦지 않습니다. 함성환이라고 저 친구 목사가 있어요. 고아로 자라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 고향이 어디냐면 한경도예요. 한경도. 평안도. 성격이 너무 급해요. 이 사람은 막 너무 급해가지고 재직이 하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쓰레빠를 던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1년에 15년이 하는데 누가 목사님 말에 반대를 한 모양이야.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 성도의 눈을 맞은 거야. 눈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 예. 그리고 총회본부에 좀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영 나 좀 봅시다. 나보다 2살 어린데 왜? 그러니까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 그 양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가슴에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온전한 한 사회인으로, 한 신앙인으로, 한 교회 멤버로서 우리 서로가 큰 불협화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도 이 불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쓰레바로 던지는.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성격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저기 나쁜 성격이가 그러지 말고 저도 참 급한 성격이거든요. 이북 사람들이 다 급해요.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저의 특징은 교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저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막 같이 막 부안해동하고 막 다니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건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정없이 휘둘려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잠잠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이 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은퇴하고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담임이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은 매주 나와도 저는 매주 안 나와요. 이제 민 목사가 나오라 할 때만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에 한 번씩 부르겠지, 이제. 근데 개척자와 함께 할 때와 후임이 함께 할 때하고는 목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요. 네. 그때 자 보세요. 어떤 교회 문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때 제발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성경 올려봐. 오늘 확실히 해놓고 가야지.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에서 어떤 문제 있을 때 씩씩거리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나 악인. 내가 나시니까 나 악인. 김태섭이는 김악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교회 문제가 끝날 때까지 날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많아요.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철칙을 세웁시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마치 여우꼬리에 불 다는 것처럼 여기도 말지라고 저기도 말지라고,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그렇지.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시편 37편 16절입니다. 같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어떤 태풍과 환난과 기근을 당해도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풍족하다는 것은 원문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겠지. 우리는 바로 총을 쏘, 저 때리 죽이자 그러지.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겠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없이 흔들려 다녀요. 근데 의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좀 풍성한 마음을 갖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좀 풍성한 마음을 갖고 일생을 살면서 서로 날카로워지면 가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가정이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네. 그렇죠? 항상 제발 잘난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자식을 대하면 그 가정은 대화가 안 돼요. 또 자식 입장에서 아빠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네 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어이 김장로, 이장로,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따라와요. 또 못 씁니다. 난 우리 김성강 장로님이 참 그 말에서 가슴이 찡하더라고. 장례식에 오지 말라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니까 친구인데 어떻게 안 왔냐고 그러더라고. 그 나를 친구 목사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냥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저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어도 친구니까. 그죠? 마누라는 속여도 친구는 이해하잖아요.
아닌가? 내가 내 친구 박창규라는 친구가 있어. 지금 죽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박전도사 있어. 여전도사 오빠. 이 친구가 강화의 최고 부자였어. 27살 때 제이시 회장할 정도고 강화 버스터미널이 다 그 친구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포장마차 이 텐트 있잖아요. 위에 그거 발명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망했어요. 하여튼 뭐 도박 뭐 이런 거로 다 망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할 게 없으니까 일반 택시를 몰다가 5년 되니까 이제 개인 택시 면허가 나왔어요. 나한테 한번 보자 그러더라. 내가 또 개척할 때 나 차 하나 사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얘기하고 조금 하겠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십자가의 의식을 통하여 거기를 통과한 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어야 해요.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절제를, 절제의 사랑을 더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날카롭지 마세요.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 전도를 하는데 4가지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또 한 파가, 이 4파가 있어. 아볼로파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들은 그렇게 안 싸우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결정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저놈 신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자인데 저놈은 예수님도 모르는 놈이다. 그리고 신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제자 공부한 사람을 사도라고, 사도 밑에 공부한 사람을 속사도라 그러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얼마나 주의 일했는지 알아? 내가 이놈아 유럽을 가려다가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을 건너가면서 내가 내 일생을 고생을 해. 뭐라고?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넉넉한 말.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저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해요. 여러분 진보도 보니까 정말 엉터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보수만 엉터리 없는 줄 알았더만은 완전 이 걸레도구만. 걸레야. 걸레도 이런 걸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나라를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또 거기 따라가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다가 따라가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을 기도하는 그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수가 끝나면 감옥에 집어였고 진보가 끝나면 감옥에 집어였는 이런 옹졸한 나라가 아닌 넉넉한
거룩한 마음이 있는 국가와 정치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을 왜 5분, 10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일주일에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오해되게 만든 성구가 13절이에요. 야, 능력 주시나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질러 그러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비천에 처해도 넉넉하고 풍부에 처해도 넉넉하고 배가 불러도 넉넉하고 배가 고파도 넉넉하고 풍부도 궁핍도 다 넉넉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예수 잘 믿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 돼요. 제발 꼰대가 되지 맙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막 꽁세건처럼 남에게 밥 한 끼 사지도 못하고 막 일생 동안에, 그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자, 이 넉넉함은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계속 그 과정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엮어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자비, 인내, 양성,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 생명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며 구원은 받아도 그 구원받은 이후에 완성된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교만한 자세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같이 전 생명을 던지고 가족도 없이 자기 생애를 모두 던진 그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무언데,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인데,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데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신앙의 결국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절제인데, 주일 성수와 헌금 몇 푼 낸 것으로 상세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
기쁘고 기쁜 모습으로 주를 반겨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신앙을 놓아버렸는지 아니면 그 구원의 여정을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인지를 확인하며 부족하면 더욱더 붙들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 더 큰 상급을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